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실 때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우리 2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제가 영상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비치를 탕감하리라 하였고 혹시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달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의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시간의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10장에 보면 그들이 인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서원을 주님 앞에 인바가 새겼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인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고 족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결단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고 또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보내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일들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전을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전이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오늘 10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왜 기록해 두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은 어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가나안 땅 가면 안 되죠? 구약에 하나님이 예표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지명을,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바뀌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구약으로 얘기하면 저 이스라엘 땅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가 거해야 될 땅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곳,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땅은 우리가 밟는 땅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그 땅이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그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던진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땅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있었던 반면, 세상의 비옥한 땅을 추구하며 살았던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이 삶이 오늘 동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통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심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죄악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똑같은 공간에 살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지 못할 때 우린 세상에 물들게 되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이 자랑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을 우리가 좀 되새겨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죠? 왜 저주받았죠? 왜 노예로 끌려갔죠? 그것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인 거예요. 비록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아니하나 늘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안식일에는 그 성전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함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지음받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이 개념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느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정죄를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거기에 우상을 또 세워놓고 섬김으로 우리가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패망하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점점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면서 막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한테 중요한 건 지금 포도주와 양식과 살진 송아지와 그들이 먹고 누리는 이것이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게 능력이었는데 그걸 상실해버리고 이제 그 땅에서 얻은 선물들, 그 땅에서 얻은 소선물로 그들은 즐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는 사라지고 육적인 마음은 커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질을 됐죠? 그 땅의 거민들과 야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땅의 거민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고 아들들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들이 들어오면서 다 하나씩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솔로몬이 심지어 우상들도 같이 갖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징계받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일, 그것은요 세상과 야합된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들이 그걸 놓친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가나안 백성들의 딸들과 아들들 그들과 야합하면서 결국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갖다 섬기고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고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징계받고 저주받았으니 하나님 이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거기에 인을 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장소,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공간, 그런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공간은 건물이죠. 회당 정도입니다.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거대한 교회이든 아니면 골방이든 그 어디든 간에 그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 받으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골방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요, 개인적인 개별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지체들이 아닙니다. 나 크리스찬, 너 크리스찬, 우리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땐 이 예수님이 머리된 그 교회의 지체들을 연합시켜서 연합된 몸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돼 있고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구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신들이 뭐 나무를 해다가 또 3세겔 세겔의 한 분의 1을 갖다가 성전에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레이비 지파와 거기 노래하는 사람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제공해 주는 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삐껴번쩍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도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주축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신 일이 뭐냐면 다시 그들을 포로 가운데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나 구약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실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세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감난산으로 오신다고 오신 그대로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어디를 중심으로 있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 또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세우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 모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서로 연합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로컬 처치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그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그런 건물을,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휘황찬란한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고, 그게 안디옥 교회였고, 그게 빌립보 교회였고, 갈라디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였고, 로마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갔는데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건물이지. 이거는 그냥 회당, 예배당이지. 여러분, 그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는 보이는 형식은,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이지만요. 거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우리가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오고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공간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삐까뻔쩍하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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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긴 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건물은요,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건물, 그 성전,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그게 성전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교회와 성전은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곳을 향한 마음이 다릅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체, 몸된 지체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성찬이 벌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공간에 임재가 있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성전이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 대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한 주일 동안 주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뜨거워요.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안식하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그 주일날이, 그 성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성전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 왕이 자기의 왕궁에서 사는 첫날보다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루가 자기는 더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장막을 찬양하고, 근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를 부르며 찬양을 부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인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거기서 함께 주님의 몸이 연합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예루살렘, 작은 오늘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늘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헌신된 우리의 삶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임재 속에 예배하고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그 온전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